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 그들에게. 이 빚진 자,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는 의무자, 채무자, 빚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빚져 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실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로마에 가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런 바울은 어디 있냐면요, 현재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휴양하면서 참 이게 항구 도시고 좋다, 언젠가 로마에 가서 복음도 좀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본인이 이미 3차째 전도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지를 바라보며 나도 그곳에 가서 좀 빨리 복음 좀 전해주고 싶다, 나 그거 못해서 빚진 자다, 의무 채무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일까요? 예수 믿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막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걸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지난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20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쭉 살아오면서 10년 이상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러만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있고 해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빚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내야 될 의무, 채무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전의 설교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도 과연 빚이 있는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를 사람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리스도 전시대와 그리스도를 오심으로부터 말미암은 라틴어 아노 도미니는 우리 주님의 해, 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세상은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저는 이런 걸 봤어요. 단기 몇 년. 왜 그랬을까 봤더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을 기원으로 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2016년도니까 단기 434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년의 역사다 혹은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게 이 같은 관점에서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선교사님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헤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 연대가 중요한데요, 기독교가 처음 공식적으로 들어온 때가 이 나라가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이 아니고 부활절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 이 해보다 한 해 전인 1884년도에 당시 조선에 중국 땅에 있던 의사 한 분이 먼저 들어옵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먼저 이 땅에 와요. 따라서요 1885년부터 지금인 2016년도까지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132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럼 언제 왔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왔을 때보다 57년 전에 이 나라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태동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37년 전에 이 나라에는 고구려가 태동되었고, 예수님 오시기 18년 전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태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그 너희는 모든 민족이라는 그 모든 민족 안에 한민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땅은 삼국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전히 복음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명령의 대상에는 포함되었지만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라라는 그 명령 안에 들어있기는 했지만 무려 1850년간 이 땅은 복음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극이라는 것을 보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방송이 종영했습니다. 조선 건국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약 624년 전 사극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392년도에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 후로 2010년에 우리는 TV에서 사극 동의 이런 걸 보았고요. 2013년도에는 장옥정, 장희빈이 나오는 사극을 보았고 지금에서는 육룡이 나르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집사 보셨습니까? 사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라 하셨지만 불과 복음이 들어오기에는 13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는 918년도에 국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삼국시대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후백제 일어나고 후고구려 일어나고 나중에 고려, 코리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936년에 국호를 고려라고 명명합니다. 태국에서는 그래서 까오리, 또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꼬레라고 부르는 것이 이 같은 이유이죠. 372년 고구려 왕 소수림 왕 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에. 근데 372년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다 번졌고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 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 그때 이 나라에는 소수림 왕 때 불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숭불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하죠. 숭불정책이 뭡니까? 불교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1600년 동안 이 나라에는 불교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의 위화도 사건으로 1932년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의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이 된 이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1600년간의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숭배하는 숭유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따라서 그 후로 다시 500여년간 이 나라는 유교가 지배하게 됩니다. 1600년의 불교와 500년의 유교 문화, 반만년 저변에 흐르는 샤머니즘과 무속신앙, 그렇게만 살다가 그냥 지나갈 뻔했던 이 나라가 바로 우리 한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부터 132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사실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릴 적에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쫓아갔던 그것이 교회였던 분이 있습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엄마네 아빠가,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예수를 믿는 분이 계셨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1800년 이상을 예수 모르고 살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132년 전에 들어온 이 짧은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엄청난 복을 한민족으로서 받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알려졌을까요? 세계 역사 속으로 따지면 하멜의 표류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속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 복음화된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중국부터 좀 살펴볼까요? 중국은요, 1840년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2년 만에 지게 되고, 그러자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문이 열려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열어버려야 돼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중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1854년도에 페리 제독이 대포치고 들어가서 평화조약을 일본과 맺습니다. 그리고 1858년도에 미국과 일본 간의 수호 조약이 체결되면서
문호가 열리고 그 틈을 타서 선교사님들이 일본이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도 들어가고 일본에도 딱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딱 보아하니 웬걸요? 미전도 종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종족의 국호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이요, 우리 민족을, 한민족을, 중국 땅에 있는 한민족을 발견하고 이 대한민국 한민족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런던 선교에서 파송받았던 로버트 토마슨 선교사님이 1865년도에 이 땅에 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 공식적인 기독교가 시작된 때는 1885년도인데 그때로부터 무려 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선 땅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66년도에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제너럴 셔먼호의 조선말 통역관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는요, 중국말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성경책, 한문 성경을 갖고 토마슨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866년도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양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한문 성경만 전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슨 선교사님,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장로교회입니다. 영국에서는요, 교회의 장례 문화가 교회 바로 밖에 나가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다가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묻고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묻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곳을 가보셨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요. 그 나라 문화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이 토마슨 선교사님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토마슨 선교사님의 라스네임, 그 가족 이름, 성, 우리식 성, 이씨, 김씨, 박씨처럼 그 가족 이름이 같은 한 무덤이 또 하나 있는데 잘 보니 그 교회,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27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왔다 목배임을 당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나중에 어느 정도 후에 돌아가시냐면 19년 정도 지난 후에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담임 목사님께서 아들을 파송시키셨고 그 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려 약 20년간 아들을 가슴에 묻고 목회를 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한 300명쯤 되는 작은 교회인 웨일즈 하노버 교회,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파송한 선교사님, 게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아들, 비록 목배임으로 죽인 민족이었지만 언젠가는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길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선교사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딱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웬일입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있었죠?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상인 무역을 하는 그 통과하는 곳인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 상인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조선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집중해서 전도하게 되었고 4명의 최초의 세례 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백홍준, 이성학, 이흥찬, 김진기, 대한민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 거기서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만났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은 같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나중에 이들이 한국 최초의, 조선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복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인데요, 우리 민족에게는 글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만민구 종족, 월러프 종족, 풀라 종족,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오라고 조르는 졸라 종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종족들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글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을 다 배워요. 전혀 다른 말을 다 배워요. 그리고 글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글로 성경도 번역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 2년, 10수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와 세대를 걸쳐야 그 나라 말과 글을 다 만들어서, 글도 가르쳐줘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까지 해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곳은 모슬렘 사회라서 그 여자들이 공부를 전혀 하질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모님들이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모슬렘 여성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뭘 하는데, 공부를 시키다가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막 선교 본부로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킨 다음에 다 돌이야 돌 하면서 자신들의 안타까움을 토로해달라는 것이죠. 한 10분 공부하면 머리 아프다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씩 다 주고,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글이 만들어져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데도 많은 문화적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가면 감비아 지역에, 그곳에는 모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돌이 없어요. 싸울 때도 자기들끼리 모래를 던지면서 싸우는데, 잘못 던지면 풍향 조절 못하면 지가 다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돌멩이가 없다 보니까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던지우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뭐 비슷한 거 나무 조각이 있는데 그거 매서 던져봐야 둥둥 뜨니까 이게 성경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민족은요, 생선을 먹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라냐와 같은 식인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곳은 습지대에 뱀이 있어서 뱀을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거기는 당연히 생선 안 주고 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글도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요, 역사 속에 보면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그 농법 기술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곳에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선말로, 한국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땅에서 번역된 이 마가복음을 누가 갖고 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이 아닌 부활절 주일 아침에 그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축복된 장면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선교 역사상 선교사님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나라 그 민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된 채로 들어간 나라, 민족은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열심히 이제 그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면서 세국전쟁으로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열심히 조선 민족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번역도 다 했겠다. 같이 뛸 동역자들, 세례교인들도 생겼겠다. 이제 한국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기다리던 터에 이와 같은 정보들을요, 자신을 파송해준 본국 선교국에, 또 자신을 파송해준 파송교회에 기도편지로 보냅니다. 우리가 발견한 미전도 종족, 이 조선이라는 종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해온 기도편지의 정보 내용을 듣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믿다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 미전도정적인 조선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 머나먼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응답되었는지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때는 1882년도 드디어 이 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세국 정책이 무너지고 열려지기 시작해요.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후로 한영, 한불, 한독, 한러 조약들이 다 체결되면서 드디어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간다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이미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조선의 정부가 선교지 파송했던 그 본국에 들려지고 여러 조약 체결들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이 조선 땅에 있는 분들도요, 세상에 그 옛날에 미국 땅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갓 쓰고 두루마리 딱 입고 두루마기 입고 1882년도에 미국 땅에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을 미국 땅 기차 안에서 발견했던 분이 있어요. 사실 누구라도 발견할 것 같이 생겼겠죠.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고 발견하신 가우처라는 목사님께서 희한한 흰옷 입은 종족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관을 대동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 이 족속은 한민족인데 저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왔다는데 이 사람 나라에 선교사가 없다는 것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나라인 미국과 이 조선 땅과 수호조약도 체결된 것을 알고 그렇다면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한 명을 본 후로 목사님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민족 하나를, 한 미전도 종족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민족이 우리나라 미국과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선교사님이 가야 합니다. 헌금이 필요할 텐데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엄청난 헌금을 모금해서 자신의 교단 선교국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교국이 조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종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이, 아무런 반응이 오질 않자 이 교회, 조그만 그 교회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우리 교단 본부가 모른다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근처에 있는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수소문합니다. 그곳에 파송되어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와 모금했던 헌금을 대신 보내게 돼서 이 한국 땅과 일본 땅이 가까우니 좀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시지만 조선 땅에 좀 가셔서 이 조선 땅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일본에 있던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고종 황제를 만나고 두 가지 윤허를 받아내게 됩니다. 첫 번째 윤허는 의사를 보낼 수 있도록 황제여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일본 땅에 콜레라라는 병이 한번 쫙 만연하게 되면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 조선 땅도 그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고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인 의사들이 오니 그 의사들, 미국인들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요. 게다가 두 번째 윤허는 무엇을 받느냐? 미국인 사람들이 오면 뭐합니까? 통역을 못하는데 그래서 언어 선생님으로 3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허락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조선은 한미, 한영, 한불, 한독 다 체결되었는데 통역관 하나 없지 않습니까? 황제여 허락해 주소서. 통역자가 필요하죠. 지금이야 What's your name? 하면 이름 물어보는구나 했지만 그 당시 완전히 외계어 같은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일본의 선교사님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그 가우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와서 고종 황제의 두 가지 윤허 허락을 받고 자신의 미국 땅에
이제 그렇다면 선교사, 미국 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청에 예수 안 믿고 복음에 대해서 감동 없는 그런 의사가 오겠습니까? 2억 마일리 떨어진 배 타고 한 달 동안 죽을 똥 살똥해서 와야 되는 이곳에 누가 무슨 영광 뭐가 있다고 오겠습니까? 아무도 오질 않았지만 장로교, 감리교 통틀어서 가장 먼저 반응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 장로교의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요청에 반응하셨습니다. 이분이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장로교 선교국에 가서 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가장 먼저 건너와서 일본에 있는 그 이수정을 만나요. 그리고 이수정을 통하여서 그 언어 연수를 하게 됩니다. 조선말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미국 땅에서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 가장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뉴욕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전문으로 정식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 땅에 와가지고 그 이수정을 통해서 조선말을 배우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민족은 참 우수한 민족이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어쩌면 그렇게 꼬꼬대 꽥꽥 꿀꿀까지 다 표현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있을까? 감탄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분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오려고 딱 보니까 1884년 12월 4일 이 조선 땅에는 김옥균의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터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급진개화파로 빨리 개화해버리자라고 김옥균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 소식, 그 조선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미국에서 그 일본에서 대기 중인 선교사님에게 급히 전보를 칩니다. 지금 조선에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님. 현대어로 말한다면 쿠데타와 내전이 발생됐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터에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부부와 언더우드가 싱글로 이 땅에 먼저 들어오고 그 뒷배로 존 헤론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요, 장로교 선교부에 선교를 지원했다 3번이나 떨어진 분입니다. 조선 땅에 가고 싶다고 했다가 3번이나 떨어졌어. 떨어진 사유가 뭐냐? 조선은 목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이셨거든요. 언더우드가 오기 1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목 뒤로 30cm 이상이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맥이 끊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한방 의사, 그 한의사들이 고쳐낼 수 없잖아요. 혈맥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서양의학으로 3개월 만에 되살려 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영익이 살아났죠? 그 민영익이 어떤 사람입니까? 명성황후 민비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황실 입장에서 보면 그 황후의 친척을 살려내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알렌 선교사님에게 나라에서 10만 양을 하사합니다. 이 하사받은 10만 양을 알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병원 짓는 데 쓰고 싶습니다 라고 재요청을 하죠. 그래서 황실에서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병원이 광해원인 것입니다. 서양식 최초의 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 이렇게 알렌이 광해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밀렌도르프가 온다고 해서 폴크 공사가 인천 제물포에 나갔는데 웬 낯선 3명의 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3명이 바로 아펜젤러 부부와 싱글 언더우드였습니다. 근데 이 폴크 공사가 보니까 이 목사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입국을 반대한 거예요. 게다가 아펜젤러는 안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서양 여자가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그 세워진 서양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알렌이 언더우드랑 먼저 얘기를 하고 폴크 공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우리 병원에서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폴크 공사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 저 사람 목사인데.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병원에서 약봉지도 좀 싸고요, 약봉지 티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뭐 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선교의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가 선교 일기에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은 기적만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한 이 황무한 땅에 우리를 옮겨와 심으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 사람의 속셈도 조정의 내심도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을 영영 못 보면 어쩌나요? 우리를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놀려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찬송할 그날까지 나는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그리고 존 헤론이 6월 21일 뒤이어 한국 땅에 의사로서 들어오고 먼저 있던 알렌 선교사님은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해원을 존 헤론 선교사님이 맡아서 책임지게 되고요. 을지로 이가에 재중원이 생기게 됩니다. 광해원이 재중원이 됐고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같이 있었던 사역했던 이 언더우드 젊은 청년 선교사와 그 의사 선교사인 존 헤론은 서로 나이도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도 했습니다. 같이 테니스도 하고 본국에서 했던, 자기네 나라에서 했던, 같이 야구도 하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야구를 도입하게 되죠. 보급하게 됐죠. 영화 YMCA 야구단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막 스포츠로 선교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막 흥분해서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족구를 보급할 거라고, 족구 선교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거라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 언더우드와 존 헤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같이 두 분이서 같이 테니스도 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하는 것을 바라보던 조선 양반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런 힘든 일은 종사서 해도 되는데, 스포츠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왜 저런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느냐, 양반들의 체면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저는 한 선교사님과 한 교회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캐나다의 글렌비엘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 교회 출신이시고요.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를 참여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 주일학교 학생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다 마쳤는데 웬걸요? 세계는 더 이상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참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실습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고 뉴욕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때 같은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그 뉴욕에서 실습하고 있는 자매 하나가 있는데 그 자매의 이름은 로제타라는 자매였습니다. 열심히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데 같이 실습하는 동료 중에 하나인 이 제임스 홀이라는 청년이요,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지 뉴욕의 빈민가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자매가 그 형제를 어느덧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제임스 홀은요, 로제타가 병원문 들어서면서부터 좋아했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숨이 턱 하고 막힐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무하다 보면요, 사람이 feel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제임스 홀은 그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제타도, 이 자매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신청합니다.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단박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광해원에 이어서 재중원으로 의료사역을 조선 땅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서양 남자 의사에게 조선 여자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왜 안 오겠어요? 유교의 500년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요. 어떻게 서양 남자에게 환부를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여자가, 조선 여자가. 같이 앉지도 않아야 되는데. 죽으면 죽었지 여자들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안타까우니까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본국의 선교구에 요청을 해요. 그 요청에 반응한 자매가 로제타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조선 땅을 갈 것을 꿈꾸며 뉴욕에서 열심히 의사로서 실습하고 있는 때에 이 제임스 월 형제가 프로포즈하고 대시를 하는데 웬걸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형제는 중국으로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격한 반응은 처음 들어봐서 완전 몰입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까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임스 홀이 계속 프로포즈를 해도 이 로제타 자매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맨이 그냥 프로포즈를 그만둡니까? 될 때까지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제타 자매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거절할 때는 제가요 몸이 약해서요 하면서 데이트를 거절했지만 사실은 이분의 인생을 보면 상당히 건강하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쨌든 당신과 나의 선교국이 달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데이트를 거절하자 이 제임스 월 형제가 로제타 자매에게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조선에 가 계십시오 라고 로제타 자매를 이역만리 배를 태워서 태평양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월 형제는 선교국 목사님들을 찾아 나섭니다. 저요, 선교지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중국에서 조선으로 좀 바꿔주세요. 중국에서 조선으로 바꿔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선교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을지로 이가에서 존 헤런 선교사님과 의료사역을 돕고 있던 그 로제타 자매를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와서 그 을지로 이가에 들어가서 제중원문을 딱 여는 순간 로제타 자매를 만납니다. 그 로제타로 딱 보니 그 성실맨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소리를 외치죠. 로제타 하고 막 뛰어가서 우리 한국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손만 잡고 그냥 막 돌기만 해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돌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미국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 문화고 한국 사람이고 상관없이 부둥켜 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제1호 서양식 결혼 커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 땅에서 같이 두 분이 사역하면서 지내던 중 결혼했으니 아이가 생겼어요. 셔우도 홀, 아까 아빠는 제임스 홀, 아들 셔우도 홀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평양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 선교를 하러 떠나 올라갑니다. 갓난아기 때 이 셔우도 홀을 데리고서 갔습니다. 이 셔우도 홀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자기는 갓난아기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라고. 무슨 베이비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 동원가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양의 아낙네들이요, 외국 갓난아이 이 셔우도우를 보려고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찾아왔고 방에 몰려드는지 어머니 로제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밖에서 10명씩 끊어서 보내세요. 그 10명씩 끊어서 보내면 삥 둘러 앉아있으면 셔우도우를 안고 자 구경하세요, 시간 됐어요, 나가세요, 다음 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팀을 받으면서 동원가 역할을 했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서 멍석을 깔아놓고 그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와서 눈도 이렇게 뒤집어 보고, 파란색 눈이니까 신기하잖아요. 말이나 말지 개눈 닮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애 머릿결이 어때요? 우리처럼 검은색이 아니고 막 금발이고 하니까 잡아서 흔들다가 애가 앙 하고 우니까 자기들끼리 놀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인가 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요,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북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다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직후에 이 남편인 아빠, 셔우도울의 아빠인 로제타의 남편인 이 제임스 홀, 이분이요 혼자 북으로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겠어요. 상처 났겠어요. 그들을 치료하러 홀로 북에 올라갑니다. 가서는 평양의 환자들을 홀로 다 돌보고 있는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임스 홀이 조선의 전염병과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사들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폐잔병들과 함께 실려서 이 서울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지만 너무 늦게 되었습니다. 아들 샤오도 홀이 막 1살이 되었을 때 돌잔치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 로제타가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 그리고 남편이 이 땅에 온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 땅에 2번째로 묻히게 되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존 헤론 선교사님, 재중원 사역했던 그분이 먼저 묻히셨습니다. 그분도 이 땅에 온 지 5년 만에 조선의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본인도 감염되고 전염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의 양화진 땅에는 조선왕실에서 의료의 그 선교 헌신의 고마운 마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묻을 수 있도록 하사해서 존 헤론이 제일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이 제임스 홀이 2번째로 묻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로제타가 모든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그 책의 편지들 중에 일부, 그 글 중에 로제타의 시누이자 제임스 홀의 여동생이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눈물로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장남으로 길러서 의대를 졸업해 그 땅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2년 만에 죽었다는 소식이 어머니 가슴에 들려질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내 로제타의 친정 어머니가 사위를 잃고 또 남편을 잃은 그 딸 로제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 로제타야, 나는 눈물로 이 짧은 글을 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신 네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좀 들어왔다 가거라.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7개월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로제타가 샤오도홀 어린아이와 1살 된 그 아이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디스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에디스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랐을 즈음에 남편의 모교회인 캐나다 글렌비엘 교회에 이 아내 로제타와 그 에디스와 샤오돌이 함께 남편의 교회, 아빠의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는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국 땅에 가서 2년 만에 순교했지만 지금 그의 부인이 그 아들과 딸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찾아와서 로제타를 위로합니다. 당신 남편은 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정말 멋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환영사를 합니다. 로제타, 우리는 당신 남편 제임스 홀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를 교회가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로제타가요, 그 따뜻한 환영과 환대와 교회가 그렇게 남편의 나라, 그 나라를 품었다라는 것 때문에 방문 후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한국에 보내놓고 이 작은 교회가 눈물의 기도와 헌금을 보내게 하셨군요.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갈게요. 남편이 못다한 사랑을 내가 감당할게요 하고 한국의 2 아이와 함께 돌아와서 그 남편을 병들게 했던 그 평양 땅에 다시 올라가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나 로제타가 사역하는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딸 에디스가 평양에서 살다가 이 나라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3살 때 다시 목숨을 잃습니다. 로제타는 양화진 땅에 이 딸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땅에는요, 선교사님들의 무덤도 많지만 3분의 1이 어린아이,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때 자기 아들 셔우도우를 끌어안고 아내 로제타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고 내 사랑하는 딸 에디스도 하늘나라에 갔지만 내 아들 셔우도홀과 나는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과 함께 나는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84세까지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평양에 병원을 세우시고 동대문 앞에 2대 부속병원을 세우셨습니다. 인천에 기독병원을 이분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맹인을 위한 점자를 처음 도입하셨고 여자 전문 의과대학을 로제타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아들 셔우도홀 모자간에 그 아들이 아빠 없이 이 땅에서 엄마와 함께 선교하면서 자라면서 10대 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국 이모가, 조선 이모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셔우도홀 아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내 한국 이모를 데려간 결핵을 이 땅에서 다 퇴치해버리겠습니다. 나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기도하고 미국 땅에 건너가고 의대를 들어가 졸업해서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마리안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선교를 하게 되지요. 황해도 해주에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결핵 요양소가 세워졌고요. 이분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씰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결핵협회라는 것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940년도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일제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선교사들이 다 추방될 때에 사역을 감당했던 셔우도홀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이 땅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는 글을 편찬하게 되죠. 자신이 어릴 적 평양에서 자전거 탄 이야기들 쓰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빤하게 쳐다봤던 이야기들도 적고 외국인 전문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결핵 요양소 세우고 결핵 다 퇴치하겠다라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학비가 없으니까 조선 땅에서 갖고 왔던 그 한국 옷 입고 얘가 이렇게 선교했다라고 나 그 나라에 다시 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학비를 모으고 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간증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는 말, 셔우도홀, 나는 네 아버지의 친구란다 하면서 2년 만에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의 친구가 와서 학비를 대줬던 이야기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셔우도홀이 사역을 다 마치고요,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를 하고 쉬고 있을 때 한국의 김동열이라는 학생이 셔우도홀의 이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영어책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늘 읽고 깜짝 놀라 눈물로 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역본을요, 대한민국의 한국결핵협회 회장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은혜되고 감사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살아계시면 나이가 두 분 다 한 90은 넘었겠구나 라고, 어쩌면 돌아가셨겠지 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수소문을 했죠. 두 분 다 살아계셨습니다. 이분들을 한국 땅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도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성고등학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운 고등학교의 채플에서 수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울면서 자신이 사랑한 조선의 이야기들, 그 선교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채플 시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죠. I still love Korea.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셔우도홀의 아들도 평양에서 같이 아버지랑 사역하다가 돌아가셔서 묻혔습니다. 셔우도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묻혀있는 곳, 내 여동생 에디스가 묻혀있는 곳,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내 사랑하는 어머니 로제타가 묻혀있는 곳, 그 양화진 땅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아버지와 식구들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한없이 울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 미국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다가 나를 묻어주십시오. 나는 인도의 추방당에 갔을 때에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내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은퇴하고 쉬고 있었을 때도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고무신을 보며 또 한국에서 가져온 장롱을 보고 유품들을 걸어놓고 나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네 분이 돌아가셔서 1대와 2대가 양화진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과 아들 셔우도 홀, 어머니 아내이자 어머니인 로제타,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헤런, 알렌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땅에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호롤단신으로 그 아이 1살, 2살, 3살 되는 아이를 자기 손으로 땅에 묻어가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 땅을 더욱 사랑하며 눈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네 3대, 4대, 5대, 6대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이 땅의 미신과 무속신앙에서 굿하면서 전보면서 살아가야 될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졌고 돌아서서 우리네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2000년 전 사도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다가 결국 19세기에 그렇게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워진 그 젊은이들의 20대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복음이 여기까지 무려 132년이 지나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 같이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교회 표 여러분 걸려있지 않나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단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5,000년간 하나님 없이 1,600여 년간 불교를 숭배하고 500여 년간 제사 문화에 살다가 이제 132년 전 이역만리 바다를 건너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희생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위에 언데오도와 아펜젤러, 그 셔우돌과 제임스 홀 선교사님들, 로제타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양화진 땅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회개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음란과 게으름과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게으름, 무지함, 분노, 언어 습관, 게임 중독, 절제치 못함, 쇼핑 중독 등 다양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 복음의 값어치, 그 피값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복음에 값진 인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들었던 복음이고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인데, 그 바울이 자신이 아버지 순교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한 인생을 다 드려서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제타의 그 헌신, 셔우도올의 그 헌신, 아버지 엄마 아빠의 그 헌신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아버지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을 향한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복음이 복음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복음의 피값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뜨겁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 그들의 죽음과 그 땀과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조국교회 무너져버린 현실 130년밖에 안 됐는데 마치 중세 기독교를 1000년이나 지난 것 같이 급격하게 쇠락해버린 이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 나와 그 복음의 참된 정신이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아는 늘 살아서 꿈틀거리며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허무히 헛되이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면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긍정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만 충만하여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워가실 때 주여, 이 복음으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세우신 그 터인 그 말씀된 복음으로 굳건하게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